6절에서 19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이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지난 한 주간 우리 강보에 쌓여 구후에 누인 예수가 표적이 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가 표적이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결국은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그래서 구유의 먹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결국은 그 끝에 우리 주님은 결국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더하여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 또한 표적이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사람들에게 내가 쪼개지고 내가 나뉘어지고 내가 찢어짐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드러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나게 한다면 곧 저와 여러분들이 또 그 표적이 되어진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또 그것이 또 성탄의 의미이고 우리가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끝은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끝이 왜 시작이 되어질까? 왜 시작이 되어질까?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일강의 신 그리고 또 이제 나일강에서 또 그들에게 그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다산의 신인 또 개구리와 연관된 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재앙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과 애굽 사람들이 믿는 그 애굽 사람의 그 신들과의 대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나일강을 이제 모세와 아론의 그 지팡이를 통해서 치셨다라고 이렇게 쳤다라고 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친다는 의미는 단순히 친다는 의미와 더불어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살인하다, 죽이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일강을 쳤을 때 뭐가 돼요? 피가 돼요. 죽음을 상징하는 그 피가 그렇게 돼서 피가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 나일강의 신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이 이기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재앙도 그렇고 개구리가 온 지면에 가득하게 되고 결국 그 지면에 가득 찬 개구리가 이제 죽으면서 악취가 나게 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과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에 대한 대결의 이야기를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세 번째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또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에 대한 대결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티끌을 치라.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뭐 좋아하는 향기가 있을 수도 있고 좋아하는 냄새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향기는 아니고요. 냄새가 있는데 그 냄새는 요즘에는 잘 맡을 수가 없어요. 좋아하는 냄새가 흙냄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시골에서 여기도 시골이긴 하지만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자라가지고요. 어떤 냄새가 이제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있냐면 코끝에도 아직 그 냄새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어떤 냄새냐면은
그 시골에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도 뭐 있는 곳이 있긴 하지만 시골에 그 집을 여러분들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황토를 이겨가지고 여러분들 그걸 벽체를 만들거나 아니면 황토를 이겨가지고 무슨 뭐 담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작은 기와를 씌워서 그렇게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어릴 때 제가 살았던 기억은 외갓집에 살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외갓집에 이제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사업에 쫄딱 망해가지고 그 이제 외갓집에 들어가서 이제 얹혀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외갓집에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6살 때까지 외갓집에 살았는데 외갓집이 굉장히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서 굉장히 부자라고 그래야 되나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와집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아재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뭐 그때 당시에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그 사람을 부릴 정도의 그 형편이었으니까 잘 사는 집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재들이 사는 집이 이제 흙집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그 문을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 문 오른쪽에 이게 지금 여러분들 그런 풍경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문을 들어오면은요 그 앞에 큰 녹강이라고 그러잖아요. 녹강이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시멘트 이렇게 큰 물 이렇게 그걸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아무튼 그게 이렇게 묻어져 있고요. 거기 위에 이제 감나무가 있어요. 감나무 그 밑에다가 왜 그런 녹광을 묻어가지고 거기 이제 오줌을 받아놔요. 오줌을 받아놔. 근데 그 앞에 이제 아재들이 머물고 있던 그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이제 황토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문을 들어가면은 그 오른쪽에 그 집이 이렇게 조그맣게 한 칸이었는지 2칸이었는지 기억이 아무튼 그 집이 지어져 있으니까 나갔다가 들어올 때 보면은 오줌 냄새도 나긴 하지만 왜 녹광에다 오줌을 받아놨거든요. 오줌 냄새도 나기는 하는데 그 흙 냄새 있잖아요. 그 집에 그 흙 냄새가 항상 이렇게 살살살살 코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가뜩이나 비라도 오잖아요. 그럼 비라도 오면은요 그 흙 냄새가 더 이렇게 강하게 이제 코끝을 이렇게 막 자극을 해요. 그래서 그 황토 흙 냄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냄새를 요즘 뭐 맡을 수는 없지만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여름에 이제 맑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확 내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소나기가 딱 내리면서 여러분들 소나기가 내리면서 땅을 막 이렇게 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이렇게 살살살 일어나요? 그 먼지가 살살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먼지가 살살살 일어나면서 그게 이제 코끝을 때리면 그게 이제 흙 냄새가 굉장히 이제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저는 그 냄새가 아직도 기억에 남고 그 냄새를 굉장히 좋아해요. 맡을 수는 없지만 지금 뭐 살아가는 세대에서 맡을 수 없지만 아직도 그 기억에 남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제 그 대지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다가 바람이 불 거 아닙니까? 바람이 불으면 이제 흙먼지 같은 것이 같이 이렇게 쓱 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디를 코끝을 때릴 거 아닙니까? 그 냄새가 코끝을 때릴 때마다 그 애굽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아, 대지의 신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구나. 그러니까 흙먼지가 살살 일어나면서 바람에 그 흙먼지가 쑥 하면서 자기가 이제 뭐 농작물을 하든 뭐 하든 그 논이든 밭이든 거기서 일을 하다가 바람이 불고 흙먼지가 일으켜지고 그 흙먼지가 자기의 코끝을 때리듯 그 흙먼지가 날아오면서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애굽 사람들은 아, 대지의 신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지의 신의 이름이 케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대지의 신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땅에 티끌을 지팡이로 칠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구리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구리의 형상을 한 그 여신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이 여러분들 가끔 그렇게 그 기운을 맞을 때면 그 기운을 느낄 때면 여러분들 이게 뭐가 돼요? 복이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개구리의 행상을 한 몸은 여자고 머리는 개구리인 이 여신을 생각할 때마다 나일강을 거닐 때마다 혹은 뭐예요? 냇가를 거닐 때마다 개구리를 보면은 야, 이 개구리의 여신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구나. 개구리의 여신이 어떤 신이라고 그랬어요? 다산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듯 여러분들 일을 하던 이 애굽 사람들이 바람에 불러오는 그 흙먼지를 들이킬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요? 아, 대지의 신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구나. 그러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대지의 신에게 감사를 올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세 번째 재앙이 뭐예요? 아론에게 너는 지팡이로 무엇을 치라? 땅에 티끌을 치라. 티끌이라는 게 흙입니다. 흙. 뭐 티끌이라는 게 먼지, 굉장히 작은 먼지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흙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는 땅에 흙을 치라 이야기예요. 여러분, 땅을 치면 땅을 치지 땅에 있는 티끌은 또 뭡니까? 그렇잖아요. 티끌이 뭐 보이긴 합니까? 먼저 나는 그걸 치겠습니까? 땅에 흙을 치라는 이야기예요. 땅에 흙을 치라고 했을 때 그 흙이 뭐가 됩니까? 이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이제 이라고 이렇게 이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 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달라붙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에서 나온 의미가 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이라는 단어는요 달라붙어 침을 쏟아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도 그렇고 그래서 뭐 어떤 곳에서는 이걸 뭐 각다기로 이렇게 각다기 모기 새끼들 모기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이사야서에서는 이 이라는 단어를 하루살이로 번역하기도 해요. 근데 아무튼 달라붙어 가지고 침을 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혹은 가축을 괴롭히는 것이 이예요. 오늘 성경은 이라는 말로 이제 번역을 해 놓았지만 아무튼 그 티끌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각다기, 공동 번역에는 각다기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각다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붙어가지고 침을 쏘는 그런 것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저 일할 때 바람에 흔들려서 바람에 실려서 들려오던 그리고 나에게 맡겨지던 그 티끌의 향이 그때는 참 좋았는데 그게 참 대지의 신이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구나. 대지의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했던 그 고백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무엇으로 변하는 거예요? 재앙으로 변하는 거예요.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쳤을 때, 무엇을 쳤을 때? 아론의 지팡이를 들어 그 땅에 티끌을 쳤을 때 그 티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흙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재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개구리와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재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복들이 때로는 그것이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복들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섬기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많은 수확물을 가져다주고 많은 그 수확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이 대지의 신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재앙이 되어져서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오게 되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애굽의 온 땅의 모든 티끌이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가 되어졌다는 거. 우리가 이제 이 그 출애굽기의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마치 이 재앙들이 애굽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요. 애굽 사람에게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애굽 온 땅에 이가 가득 차게 되어졌으면 여러분들 그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 상황 속에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도 그 상황 속에 동일하게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 번째 재앙에 가서야 고센 땅은 제외되어졌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8장 22절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재앙이 애굽의 온 땅에 내려지게 되면서 애굽 사람들만 겪는 재앙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다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 똑같은 그 형편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혹은 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우리는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그 소망하는 그런 복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재앙이 우리처럼 그렇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복이, 이 은혜가 참 복이고 참 은혜인지 여러분들 뭐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뭐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누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복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좋아 보이는 것이 개구리의 재앙처럼, 좋아 보이는 것이 이의 재앙처럼 무엇이 될 수도 있어요? 재앙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좋아 보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때로는 좋아 보이고 마치 그것이 정말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뭐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잘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잘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뭐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누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누릴 수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삶의 혜택이라든가 삶의 풍요로움이라든가 삶의 어떤 그 풍성함이라든가 삶의 어떤 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보시면서 오히려 그럴 때 뭐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열심히 살아가고 내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럴 때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긴장. 왜?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아닐 수도 있으니까. 단순히 지금 당장 나에게 좋아 보이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순간순간마다 뭐 하세요? 긴장하면서 여러분들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연말 되면 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요즘 연말 되면서 참 우리 교회 교인들 바라보면서, 성도들 바라보면서 참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분위기 좋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분위기 참 좋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분위기 좋을 때 조심스러워요. 왜요? 분위기 좋을 때 힘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겪어보셔서 아시잖아요. 분위기 좋을 때, 정말로 분위기 좋고 교회가 막 그냥 하고 교인들도 막 많아질만 할 때, 그때 그냥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냥 안타깝지만 교인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꼭 연말에 그래. 연말에 여러분 한번 되새겨 보세요. 꼭 그 연말이잖아요. 연말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분위기 막 좋다고 그러시는데요, 어저께 여성교회 교인들하고 성도들하고 이렇게 회원들하고 막 밥을 먹는다.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너무 좋대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속으로 막 어떡하지 이거 불안해서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들어요. 왜 그래요? 경험을 해봤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그렇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왜요? 그것을 내버려 두질 않아요. 세상은요, 사단은요, 그것을 그냥 니네 분위기 좋지, 그래 그 분위기 누려라,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깨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재앙의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티끌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무슨 큰 것부터 그냥 딱 치는 순간, 그 순간에 여러분들 땅 전체가 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는 그 티끌로부터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재앙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분위기 좋아요, 형편이 좋아요, 모든 것이 좋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좋은 것으로부터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그 티끌과 같은 것으로부터 무엇이 시작이 돼요? 재앙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위기 좋다고 하는 순간부터 저는 마음에 한편으로 걱정이 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요. 이 분위기 좋은 게 뭐 해야 돼요? 계속 가야 되잖아요. 계속. 이거 깨지면 어떡하지?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느끼는, 제가 여기 오면서 목회하면서 10년, 11년 목회하면서 가졌던 마음이에요. 왜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절기 끝날 때마다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사진 찍었잖아요. 절기 끝날 때마다 끝나고 나서 여기서 사진 찍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부활주일 끝나면 부활주일 끝났다고 사진 찍고, 성탄절 끝나면 성탄절 끝났다고 사진 찍고, 추수감사절 끝나면 추수감사절 끝났다고 사진 찍고. 왜 사진 찍었겠어요? 사람이 막 늘어나니까, 교인들이 막 늘어나니까. 저는 그걸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사진 찍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사진 안 찍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고백이라고. 예? 그래서 잘 될 때, 분위기 좋을 때 뭐 해야 돼요? 긴장해야 돼요. 긴장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가.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애써 여러분들이 그걸 신경 쓰고 그러지 말라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좋을 때가 좋은 게 아니구나. 좋을 때 우리가 더 긴장해야 되고, 좋을 때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고, 분위기 좋을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위기 좋으니까 모든 것이 통용되고, 분위기 좋으니까 모든 것이 허락되고, 분위기 좋으니까 모든 것이 시인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데 그럴 때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좋을 때 뭐 하셔야 돼요? 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든 사람과의 어떤 행동이든 그 모든 것에서 뭐 하셔야 돼요? 조금 더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시작이 돼요? 티끌로부터 시작이 돼요. 재앙이라는 것은, 불행이라는 것은 크게 시작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그 티끌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가 오히려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을 이때 우리 스스로가 긴장하고, 우리 스스로가 분별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조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럼에도 주시는 은혜는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다른 데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와 모세를 부르면서 뭐 하라고 그래요? 바로에게 가라고 그래요. 너는 바로에게 가서,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이 생략이 되어졌어요. 그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라는 말도 없고, 바로에게 갔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어져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이는 바로에게 가라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모세와 아론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또 나타나셔서 야, 너는 이렇게 하는데 다시 한번 바로에게 가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저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 한 번, 두 번 갔잖아요. 뭐 3세 반입니까? 세 번째 또 가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냥 끝내 주시고 뭐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은 그렇잖아요. 한 번 가서 뭐 했어요?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두 번째 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또 실패하고 왔어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한 번쯤은 변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아니 지난번에 안 됐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안 됐는데 왜 첫 번째 모세가 안 됐다고 말하는 것처럼, 첫 번째 그렇게 안 됐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첫 번째 가라고 했을 때 그것을 변명하면서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세 번째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하는데, 하나님은 그 과정이 생략이 되어지고 그냥 이르시되 했더니 뭐예요? 그들이 그대로 행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대로 행하였다. 무엇인가 첫 번째, 두 번째로 끝날 것 같지만, 우리가 첫 번째 재앙이 끝나고 나서 모든 것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것 같았지만 그러지가 않잖아요. 두 번째 재앙을 내리고 나서 두 번째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것 같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래요. 끝나서 끝난 것으로 같지만 어떻게 다시 시작되어지는 이야기예요.
끝나는 것으로 끝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끝이 아닌 거예요. 다시금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금 시작되어질 때 너는 바로에게 나가서 그런 말조차도 없어요. 그냥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그대로 가서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연말이지 않습니까? 오늘 2023년 마지막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오늘 2023년의 끝이라고 생각해요. 2023년 12월 31일을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끝은 우리가 생각하는 끝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 끝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시간 속에서 오늘이 2023년 12월 31일이 끝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그 시간은 어떻게 한 거예요? 연속하고 있는 거예요. 연속하고 있는 거예요.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로 생각할 때는 끝인 것 같지만, 이 끝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계속해서 시작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2023년 12월 30일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마음은 끝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기를?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말병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가지는 연말병이 있어요. 저는 그걸 당회병이라고 표현을 개인적으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 헌금하고 이거를 제가 잘 안 봐요. 거의 안 봐요. 언제 보냐면은 딱 2번 봐요. 2번 봐요. 여러분들이 기부금 영수증 끊어달라고 할 때 집사람이 다 정리해가지고 주면은 그때 도장 찍을 때 한 번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를 헌금했는지 총액이 나와 있는 기부금 영수증을 볼 때 그때 한번 봐요. 그 다음에 언제 보느냐? 연말에 다 결산하고, 집사람이 결산하고, 재정부에서 결산해서 다 해가지고 헌금 얼마 쫙 나오잖아요. 무슨 헌금 하면서 그때 딱 나오면은요, 그 집사람이 그 프로그램을 그렇게 해놔가지고 딱 엔터를 딱 치면은 우리 교인들 헌금한 그 액수만큼 순위가 쫙 매겨져서 그게 딱 나와요. 그리고 우리 재정 보고서 만들 때 그때 한번 헌금을 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헌금을 냈냐 안 냈냐가 아니라 연말을 마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지금 이렇게 재정을 결산을 했어요. 내년에도 이렇게 될까? 저는 항상 연말에 그런 마음을 가져요. 항상. 내년에도 이렇게 될까? 교인이 이만큼이에요. 내년에도 이만큼 될까? 여러분들, 그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목회의 현실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사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계속 지나오면서 점점 부흥을 하고, 점점 교인들은 많아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눈에 보이듯 뻔해요. 그래서 연말만 되면 올해만큼 할까? 올해보다 더 나아질까? 내년에 더 힘들어지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지만 그런 마음이 자꾸 연말만 들게 돼요. 그래서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연말병이라고 그래요, 저한테. 그리고 당회병이라고 저한테 스스로가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을 때가 많아요. 연말이면은 그래요. 내년에도 이럴까? 내년에도 이만큼 될까? 내년에도 더 부흥할까? 그러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올해가 지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내년은 또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년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올해의 형편이 어떤지 간에, 그리고 내년의 형편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은 있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또 기대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다시 뭐예요? 바로가 안 들어줄지도 몰라요. 또다시 바로가 안 들어줄 수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 또다시 바로가 안 들어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바로 왕에게 나갔을까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뢰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그들은 그대로 행하여 땅에 티끌을 쳐서, 대지에 티끌을 쳐서 이로 만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말씀을 들고 바로에게 나갈 때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나갔겠어요?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어려워질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겠어요? 아니에요. 그들 마음 가운데는 그들의 형편이, 그들의 상황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할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까요? 바로가 우리의 백성을 보내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겠죠. 말씀을 주면서 제가 명명했던 이 당회병, 내가 스스로가 생각했던 이 연말병, 이게 내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가? 모르겠어요. 올해가 마치는 이제 내 새해냐면 2024년을 마치는 12월 달이 되면 제가 또다시 그 병이 다시금 뭐예요? 발병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발하게 될지를 모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왜 그래요?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게 계속 할까? 이게 계속 내가 누릴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네가 누릴 수 있는 건 지금 누려라 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게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2024년도의 삶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올해를 끝내면서 우리의 시작은 어떻게 돼?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아론과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갈 때 또 안 보내줄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래도 그들 마음 가운데는 보내줄 거야 라는 이 기대를 가지고 바로 왕에게 다시 나가서 그 시작을 다시 시작하듯, 저와 여러분들도 올해를 마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이하는 새해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대를 가지고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해의 삶이 얼마나 좋았을지, 올해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든지 그거는 이제 개의치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이하는 새해에 여러분들 여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뭐 이야기해? 그 일을 변하게 하고 난 다음에 요수사를 불러서 뭐 하라고 그래요? 그들과 똑같이 모세와 아론처럼 땅의 티끌을 이로 만들라고 명령을 했겠죠. 근데 그 요사수사들이 그 땅의 티끌을 이로 만듭니까? 이로 만들지 못해요. 이를 만들지 못해요. 그럴 때 그 요술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는이라는 게 그 이가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손가락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할 때 손이나 손가락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손이라는 말로 혹은 팔이라는 말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손가락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손가락.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이 티끌이 이가 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가락을 할 때, 손끝에 손가락을 할 때 손을 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봐요? 이렇게 가리키면 여러분들 뭘 바라봐요? 손가락을 봅니까? 여러분들 어디를 봐요? 손끝을 보시잖아요. 손끝을 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면 그 하나님의 손가락의 끝을 바라보며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시간이 오늘 2023년이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여전히 이어져 가고 있고 여전히 앞으로 나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질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 속에 그것이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두려운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 주님의 능력은 그 손가락 끝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끝에 그를 가르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은혜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올해를 보내지만 그러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끝은 우리가 정한 끝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에 하나님의 또 다른 시작이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패해지는 그 순간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으로 그 모든 것들이 끝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로에게 나갔던 모세와 아론의 심정처럼 그 마음처럼 또다시 아버지 하나님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리고 올해를 끝내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또다시 새해를 맞이할 때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며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에게 그 나갈 끝을 그 권능의 끝을 보여주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